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지금 현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제 본문의 끝을 보면 17절이죠. 에서를 예를 들어서 끝이 났어요. 에서의 삶이 얘기해 주는 거는 잠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렸던 그런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후회하고 울부짖어 봐도 소용이 없었죠. 자, 오늘 이어지는 18절은 잠시 기쁨 대신 인내함으로 영원한 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도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누릴 곳이죠. 자, 기대함으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비교급으로 지금 1세기 성도들을 설득해 오고 있었잖아요.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재물, 또 영원한 제사장. 오늘 등장하는 시내산과 시온산도 그 맥락 가운데 있어요. 자,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르는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시내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일단 시내산은 만질 수 있죠. 그렇죠. 시내산은 산이니까 만질 수 있죠. 그리고 불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묘사는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마치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결혼식과 같은 장면이죠. 유대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에요. 결국 두려움에 떨든 백성들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간청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두려워 떨린다고 말할 정도였죠. 자, 반면 이제 시온산은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완전 반전이죠. 시내산은 두려운 곳이었다면 지금 이 독자들이 이미 나아가서 도착한 그곳 시온산은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너희가 이른 곳,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도착한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생생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으로 청중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아니, 이미 지금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시온산은 이미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대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고 달려왔던 청중들은 이제 이 천사들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시온성에는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의 영이 있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들의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줘요.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새 언약의 성취의 근거이죠. 자,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한참 축제의 장면으로 감정이 막 고조되어 있을 때 한마디 딱 경고를 날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대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지 않겠냐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있죠. 과거의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을 했지만 미래에 다시 한 번 더 있을 우주가 흔들릴 때에는 하늘까지 흔들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한 번 더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이때에 이제 피조세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땅과 하늘에 진동이 있게 하는 것은 막 흔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들만 남게 되죠.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의 심이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말은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땅의 유업을 잃을 것인가? 잘 생각해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미 시온성 안에 있어요. 시온성은 어디인데요? 여러분 진짜 시온성 안에 있나요? 어딘데요?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시온성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온성 안에 있다는 말은 주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다시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 안에 있으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28절에 보면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감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환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 뭐 얼마나 혼탁한 세상 속에 있나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베스트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 구원함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누리며, 또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는 뜻이죠. 완전 감격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이미 시온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주 안 시온산에 있어요. 그 위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리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그 성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가요? 뭐 온갖 보석도 있지만 철 따라 맺히는 가을과 기쁨과 행복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이곳에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의 헌신을 하자.
한국 사람들은 좀 열정이 많잖아요. 또 막 헌신하는 그 마음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내가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자녀도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학으로 오니까 그냥 걔네가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기쁨의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